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세상살이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 우리가 보면 참 동감이 간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참 동감이 가는 그러한 제목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바라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속에 담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있습니다. 가끔 우리를 앞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슬프지만, 또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그 고민,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을 이제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보면 천국에 가셔서 때로는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불러가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더 사모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서 맡기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바울처럼 더 좋은 곳에 가는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맡기신 것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두셨다고 한다면, 하늘에 우리의 소속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공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카리스의 말씀의 본문은 14절부터 말씀인데, 카리스의 설명이, 말씀 설명이 오늘 우리가 보는 22절 앞에 14절부터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 카리스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실 수 있고, 22절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 첫 구절은 이야기 드린 대로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16장에 나옵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22절 23절에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한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더니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 모습이 하나님이 뜻을 밝히셨을 때, 아니 예수님이 뜻을 밝히셨을 때 안 됩니다, 주님 이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 된다고 거부하고, 예수님은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안 된다. 두 번째 예고,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반응, 그리고 매우 근심하더라 라는 두 번째 반응,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된다고 거부했지만 두 번째는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근심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하다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근심하였다라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뜻에 동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자녀가 뭐를 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웁니다. 다 큰 자녀가 내가 사업을 하나 할 텐데 이런 것들을 큰 돈을 써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까지 세상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얘가 벌리려는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마지못해 그래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 될 걸 알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거 안 될 텐데, 저거 해서 분명히 고생할 텐데, 힘들어질 텐데 마음에 아주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만약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려는 일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는 안 된다고는 못하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동감할 수 없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매우 근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일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일들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것을 알지만 어떨 때는 거부하고요,
어떨 때는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이게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과 같은 일들이 내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이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마음대로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거는 압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는 주님의 뜻대로 세상 일이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믿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내 가운데 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가면서 세상의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안 후에 그것을 점차 인정하고 완전히 동감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왕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둘 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좋은 왕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사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요. 또 여러 안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솔로몬은 그런 다윗을 보고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지혜를 원한다라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들을 막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라가 흘러가지 않으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둘을 놓고 볼 때 출발은 솔로몬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이 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은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처음보다 그 나중에 못한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때로 우리들의 계획과 다르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과 때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낮은 사람은 주님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그거보다는 조금 좋지만 아직 여전히 한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뜻이 안 되니까 근심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는 것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마음하고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온전하게 품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없어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완전히 동감 못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동감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그것이 내 마음과 맞을 때에는 당연히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겠지만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일이 행여되어질 때에도 아멘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이후에 24절 말씀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성전세는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물고기 입에서 얼마를 가져왔죠? 27절 말씀에 보면 한 세겔. 그렇죠? 한 세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전세는 얼마냐면 반세겔입니다. 왜냐하면 한 세겔을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낸 거니까 한 사람의 성전세는 반세겔. 그리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당시에 두 드라크마였습니다. 두 드라크마가 반세겔이 되어지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세는 두 드라크마였고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는 어디에 이 성전세를 내느냐?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24절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성전세를 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은 왜 안 내느냐 물어봅니다.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실 거야.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성전세를 내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세를 걷느냐, 자기 아들에게서 걷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걷느냐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다른 사람에게 걷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유는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세를 내거나 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세를 누구에게서 걷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 걷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걷느냐?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왕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주권 하에 있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한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난 하나님만 보면 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세상에서 나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나는 안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내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것이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논쟁입니다. 당시의 고기들은, 오늘날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만들지만, 동물을 잡고 그 고기를 판매를 하지만, 당시의 고기들은 사실 상당히 비쌌고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가령 소라고 하면 소는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보다 쓰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걸로 돌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했고, 그 특별한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우상의 신에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대부분 또 고린도 교회는 저쪽 그리스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그 지역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이건 부정한 고기니까 죄를 짓는 것이야, 먹지 말아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우리는 고기를 먹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어떻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선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으로 하면 이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든 아니었든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럴 자유를 얻었다. 왜냐하면 온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그건 잘못 쓰는 거고 그게 결국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자, 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래도 우리 평신도들 중에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나 저 권사님 같이 돼야지, 나 저 장로님 같이 돼야지,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멋있을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에 특별히 먼저 된 성도들이 그것을 먹을 때 저 집사님은, 아니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안 될 만한 건데 하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은 부정한 곡인데 부정한 것을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 중에 하나라도, 10명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건 차라리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럴 것 같으면 난 아예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아니든 결국 그들이 잘못 쓴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것대로 내가 쓰면 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으니까 괜찮지만, 행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실족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시험에 들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전세 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세를 내지 않아도 그곳에 들어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차라리 난 내겠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는 것도 어떻게 내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 안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고 그 한 세겔로 내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도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온 세상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지만 그 중간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또 세상의 위정자들이 세상의 관료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따르는 것이 좋은데 그 따르는 것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살이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저 천국에 예약돼 있고 천국에 내 소속이 있으니까 나는 세상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서 세상이 시험이 된다면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세상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 자유로 인하여서 같은 믿음의 길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 자유를 차라리 쓰지 않는 게 낫고 부자유한 게 낫고 그리고 그래서 행여나 내가 힘든 거는 그래서 내가 행여나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지만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 자유함에 나아가는 것을 참는 것이 낫고 부자유한 것이 차라리 더 낫고 그 부자유할 때 우리들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세상살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세상살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감해 가는 것이다. 내가 안 돼요 라고 거부하거나 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살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 때로는 우리가 자유한 것도 때로는 우리가 자유함에서 나와서 부자유하게 되어지는 것도 내지 않을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의 세상살이 가운데 필요한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잊지 않고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동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